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제 겉모습을 닮게 그렇게 만드셨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사랑이나 거룩함 같은 그런 품성들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으로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씩 그렇게 만드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또한 우리에게 사람의 한계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이제 다스리고, 그렇게 다스리라고 맡기시고, 동산의 모든 각종 열매는 마음껏 의미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창조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피조물인 사람은 순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릴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인간 인류가 죄 때문에 고생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선악과가 아예 없었다면 이제 범죄할 가능성도 없고 아예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정말 자신이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봇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정말 그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발적인 사랑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찾으시는, 인정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워야 해야 될 것들, 우리가 그렇게 비우면서 우리를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비운 그 자리에 채워야 하는 것은 우리와 진정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불순종할 자유까지 주심으로써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너무나 원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진정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와 간절히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증명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또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소리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더욱더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전도의 열정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일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과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유일순 목사님과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